기성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성결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단체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마음을 열고 대화와 만남을 이어간다면 원하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문화적 혐오에 대한 입장을 담은 반테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위한 말씀과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성결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회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성청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13일 신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성청 이우주 회장은 지난 70년간 성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성결교회 청년회가 지난 70년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눈물과 또 기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 성결교회 청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또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부흥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는 또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개회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한 윤성원 총회장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다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 어디 가서든 있고 필요한 사람,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기념대회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의 청년 부흥회를 비롯해 한빛교회, 장충단교회, 신길교회 청년 담당 목사들의 비전 스피커, 어노이팅, 헤리티지 앤 매스콰이어, 마커스 워십 등의 찬양 집회와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꾸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시점을 기회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날 제58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려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업안과 예산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 지방회에 청년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결교회 청년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성결 청년들은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 사건. 5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그 상처가 아물 줄을 모릅니다. 세월이 가면은 좀 무뎌질까, 좀 가벼워질까 했는데 갈수록 더 그리움이랄까 또 그 어떤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우울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5년 만에 철거된 세월호 천막을 보는 마음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막 철수했을 때 보니까 그 아쉬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벌써 치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진상규명.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상처를 가져다 준 건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잘 섬겼다는 유가족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를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지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자는 건데 그냥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국가에 맡기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세월호 가족들과 목공일을 가르치고 목공방을 만들어 함께해온 한 목사는 교회가 세월호 사건을 접근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사고가 났고 왜 구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같이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부활을 원한다면, 그리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려 한다면 진실을 보여줘야죠. 고난주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월호 문제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순절, 그 고난주간은 나름대로의 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겠나.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5주기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네, 안산 화랑유원지는 정부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던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제3주차장에 오늘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관련 영상과 또 묵념, 공연 이런 순서로 구성됐고요. 이곳 안산 시내에는 5년 전 우리를 떠난 세월호 희생자들의 기억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박세영 기자가 유가족분을 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 옆으로 와주시고요. 네, 먼저 세월호 유가족이자 안산 화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계신 박은희 전도사님 모셨고요. 또 안산 화정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목공소를 협력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박인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 전도사님,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유가족들의 마음 5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 당시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염려하고 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아이들과 같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네, 목사님, 계속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 오셨어요. 오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5년간 세월호 가족들 곁을 좀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제가 4.16 목공소에 엄마 아버지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흔한 얘기 같지만 그들이 4.16 그날에 그들의 시간이 멈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사회 분위기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참 민망하고 참 암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게 제 마음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진실 규명일 텐데 그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기 특조위는 이전 정권에서 강제 해산됐고요. 선체조사위에서는 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2기 특조위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위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정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30년간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조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소시효가 7년 중에 5년이 흘려서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2년 안에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협력해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런 진실규명 또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난 5년간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가 이 세월호를 멀리 하고 오히려 세월호를 비난하는 세력들과 함께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참 그에 못지않게 세월호 유족들 곁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 곁에 선 교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은 저 안산에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참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위한 청와대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생각밖에 많이 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5명 중에 1명씩만이라도 거기에 사인을 해주면은 20만 명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명 한번 해주는 거, 이것만 해도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전도사님께서 또 화정교회를 또 전도사로서 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참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참사 이후에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회개 운동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싸워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슬퍼는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향하여 무슨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고 이 참사를 계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마련된 안산 화랑공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유권자연합이 바람직한 한국의 정치인상 제1포럼을 열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사로 나선 이번 포럼은 독일 정치, 독일 정치인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 총리는 독일은 정책 결정 과정이 신중할 뿐 아니라 검증된 전문가를 정치인으로 선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조정이 계승 발전된다며 한국도 독일 정치계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 이성희 회장과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한교총 박종철 대표회장과 리명석 상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교총 서기 변창배 목사가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호소문에는 한반도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당위이며 세계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지배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 평화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이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 평화순례 길에서 평화 인간띠를 잇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에 참여해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와 온 세상에 평화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자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이웃과 북녘 동포, 동북아시아와 온 세상을 향해 평화의 손을 내밀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논평을 통해 어렵게 만든 두 정상의 만남이 정체된 북미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멀리 깊게 보고 나아가야 할 수건이라며 그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남과 북, 미국 등이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교단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침총회 박종철 총회장은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침례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계하고자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에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와 침례신학대학교 안희열 교수, 총회 해외선교회 이재경 회장과 총회 국내선교회 유지영 회장, 교회진흥원 이효섭 원장과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좌담회는 보고와 질의응답,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선교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다가오는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에서 대회 정신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의견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문화적 혐오에 대한 입장을 담은 반테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사건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종,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 현상의 일부라며 전 인류의 화합과 연대를 흔드는 어리석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인종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혐오하거나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을 규탄하고 배격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화의 공동체로 진일보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락성결교회 목소리 재능기부학교 소속 11명이 참여한 오디오북은 우리는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야, 알파레이디 리더십 등 모두 12권으로 제작됐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지난 14일에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동구청에 오디오북을 전달했으며 시각장애인 도서관과 시각장애인 협회 등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락성결교회는 오는 10월에 소록도,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시민 참여 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곳입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진모 목사를 만나서 연합회 사역을 들어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사회적 교계적 이슈에 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어오며 작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보여준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이처럼 충남엔 15개 시군, 3,200여 교회, 20만 성도가 충남 복음화에 앞장서며 연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 기독교연합회 산하 15개 시군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200개 교회, 20만 성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슈 혹은 교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은 세미나나 또 집회나 이런 면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동안 잘 협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이를 위해 올해는 각 시군이 연합해 교과서 누리교육과정, 학생 인권조례, 할랄식품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현 시대 문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요즘 교과서 또 누리교육 과정 이런 문제, 학생들의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와 건국,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또한 창조과학, 이슬람과 난민 할랄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정 목사는 앞으로 구국기도회를 비롯해서 충남에 있는 각 시군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앞으로도 연합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새로 출범된 충기연 제12대 임원들과 또 각 지역 실행위원들과 15개 시군 연합회장님과 20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3,200교회 20만 성도와 함께 힘차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울산방송이 후원한 2019 울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개최를 앞두고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 홍보, 재정분과 등 10개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30여 명과 CTS를 비롯한 언론사 담당자들이 모여 각 분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각 분과 함께 모여 업무 분장을 위해서 의논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각 분과가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21일 부활절 예배 우정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울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21일 오후 3시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영동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또한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8.15 기념 연합 대성회와 10월 울산 복음화 대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대구 서연교회에서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제4차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성적인 타락과 자살, 거짓 인권 등의 문제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며 부활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대구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연합예배, 대구의 성시화와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부활절 연합예배 실행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이 연석회의를 갖고 추진 상황과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예우리를 방문해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와 치과 진료,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심리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진료에 앞서 포항 주찬양교회가 준비한 북한식 옥수수 국수와 푸른 초장교회가 준비한 붕어빵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부터는 혈액검사를 도입을 해서 양질의 진료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의 앞으로의 건강에 좀 더 발전적이고 비리 예방적인 진료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봉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2012년 설립된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은 포항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와 건강 강좌, 힐링 콘서트 등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전북 지역 16개 노회로 구성된 전북교회협의회가 전주 서광교회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교회협의회 대표회장 라상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역 공동체가 하나 돼야 한다며 전북교회협의회가 전북 지역의 부흥의 파수꾼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1회기 기관 사역보고와 함께 22회기 신임회장으로 전주 서광교회 유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일생을 담은 찬송, 성극, 고무신의 노래, 감사예배와 시연 공연이 아연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질그릇과 같은 여인의 몸으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정신을 본받자고 전했습니다. 찬송 성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보이는 고무신의 노래는 1년 동안 고무신 9켤레가 다를 만큼 수많은 섬들을 왕래하며 복음 전파 활동을 펼친 문중경 전도사의 생애를 담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찬송 성극에 참여하실 때에 큰 은혜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찬송 성극 고무신의 노래는 교회나 단체들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순복음 송파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과 지교회 독립 10주년을 기념해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성도들이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복성회에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 금융소득자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있으신데요. 한 개씩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5월달 요번 신고 시에 꼭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타소득자인데요. 기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합산 신고하셔야 하니까 누락 없이 신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소득자들이신데요. 실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3.3% 원천징수 띄고 들어오시는 프리랜서 소득자들이 있으세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금융소득자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라던가 배당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셔야 되니까 꼭 유의하셔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일상 속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지역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현재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순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순절은 아시는 대로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오랜 좋은 전통이죠. 예. 소위 말하는 죄의 수요일, 그 죄를 이마에 바르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40일 동안 묵상하자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예. 저는 그 의미가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할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만 그것을 행사로나 통과 의례로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좀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대망하는 그런 절기만 된다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많은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요. 기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분 기도인데요. 이게 뭔가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든지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10월 9일 한글날이 있는 이유는 364일 동안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다가 그날만 한글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다른 날도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순절 또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을 좀 의미 있게 되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 행사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든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나눠주고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한번 참석해보자.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자. 또 40일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한번 일독을 해보자. 심지어 미디어 금식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못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많이 참여하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그 1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60여의 가옥이 파괴되고 또 100명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딱 1분 흔들렸어요. 또 네팔 지진은 마찬가지죠. 9,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세계적인 많은 문화유산들이 다 이제 무너졌는데 그것도 딱 1분여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아하, 이 1분이라는 것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분이 이렇게 짧지만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면 1분은 짧지만 굉장히 좋은 건설력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1분의 기적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부모와 자녀가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1분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물며 기도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지만 1분 동안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히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분 기도라는 것을 사순절 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좋으셨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1분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좋았는지 그 영향력 어떻게 좀 끼쳤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네요. 예, 40일 동안 참 많이 행복했고요. 또 성도들도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12시가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하루에 1분이 하루 남은 24시간 1440분을 참 의미 있게 보내는 힘이 됐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12시부터 2시까지 저희가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좋았다. 또 하루의 정중앙에서 내 감정을 좀 리셋하고 또 내 의지를 다시 리폼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 등등의 리뷰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 리뷰들을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좀 꽂혔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일상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일상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는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것을 카카오톡 플러스 SNS를 통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카톡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든 또 뭐 병원에 있든 운전 중에 있든 또 학교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카톡으로 날아오는 그 기도문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뭐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너무 반응들도 좋고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오산침례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희 교회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한국교회 꼭 소개하고 싶은 몇 가지가 좀 있긴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전반기에는 이렇게 사순절 1분 기도라는 것을 하고요. 후반기에는 153 감사 대행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7, 8년 전부터 이제 이것을 시작하긴 했는데 감사 대행진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양축이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 몇 번 하고 또 성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거 외에 정말 그 감사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장면, 그래서 빈 배를 이렇게 채우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렸음직한 5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패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비어있는 배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그물이 찢어질만 했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낭패를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5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하, 이 5가지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반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3.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어보자. 그래서 153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그날 잡아 올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인 것에 대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어떻게 하면 좀 다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정말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7월달, 8월달, 9월, 10월, 11월 5개월을 모두 합치면 153일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을 6월 말로 하고 추수 감사주일을 11월 말로 하면 그 사이가 정확하게 153일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운동으로 벌여보자.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어보자. 153마리를 길어 올린 베드로를 기념해서 153일 동안 한번 감사 대행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성도들에게 3개를 나눠드렸어요. 첫째는 감사 일기장. 그래서 매일매일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 저금통.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동전 100원도 좋으니까 저금통에다가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11월 말에 모아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사랑의 연탄 배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 엽서 쓰기인데 그 엽서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좀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고마운 것과 미안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체통을 두고 또 우체부도 임명하고 그래서 매주 허문고지함에 자기에게 온 편지를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 일기장 또 감사 노트 또 감사 엽서 쓰기 운동을 하반기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린다면 2060 사역인데요. 20이라는 말은 20살, 60이라는 말은 60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의 딱지를 버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가 20살이잖아요. 또 중년으로 살다가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가 6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두 세대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년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생겨서 정말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교회에서 성년식을 20살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정말 60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온 우리 60세 된 회갑을 맞으신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을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앞으로 남은 노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회갑이 되면 회갑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삿포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분히 좋은 환경도 보고 좋은 자연도 누리면서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웃어요라는 스티커예요.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이것만 봐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이런 스티커인데 이게 이제 생활 캠페인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바로 요맘때였어요. 그래서 벚꽃이 참 많이 피었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그 벚꽃이 우두둑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제가 슬프지 꽃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 꽃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섬광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웃어요. 아, 저 꽃들이 비바람에 우두둑 떨어져도 저 꽃은 떨어지면서도 웃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자는 성경적 버전에 약간 일반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웃어요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모셔서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서브 시간에는 오산침례교회 김종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